욥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죽음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멘. 멀린 캐러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는 책을 쓰셨죠. 근데 이분 책 제목처럼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분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디애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 강권하셔서 캘리포니아로 목회지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모든 이삿짐을 트레일러에 싣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삿짐을 트레일러에 싣고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출발해서 떠나는데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차도 짐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짐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근처에 호텔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책 제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 또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메시지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함께 있던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뭐가 감사하냐고, 뭐가 찬송이 나오냐고, 우리는 지금 우리 식구들 지금 바보 같다고, 지금 짐이고 뭐고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로 변하지 않았냐고, 자동차도 날라갔고 휴가도 망쳤고 우리 갈 데도 없다고 지금. 근데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나님 찬송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식적으로 보인 거예요. 거짓으로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차량과 짐에 대한 보험금이 나오게 되고 그 사고로 인해 그 마을에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 마을에 죽어간 자들 살아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죠. 생각지도 않은 멋있는 휴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휴가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들으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나라도 그 아들 같았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네? 여러분 원망, 불평 나쁘죠. 잘못됐죠. 근데 이게 안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욥의 이야기죠. 요즘 새벽에 계속 이 욥기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인생인가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대단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원래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물질의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만큼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가축이고 뭐고 하루아침에 다 죽고 박살나고 끝장이 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욥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대단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드리며 무너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육신의 울타리도 무너져요. 자기 몸은 병들어 죽어갑니다. 막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데도 피가 나는데도 고통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자기의 생명 같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유언 같은 것도 마지막 한마디조차 들어보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내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푸념 섞인 원망, 독설, 그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계속 그냥 그렇게 그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단하다, 존경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뭔가 나와는 뭔가 너무 많이 동떨어진 사람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기 1장과 2장의 이 내용들을 지나 3장으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3장 전체가 욥의 탄식입니다.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자기 출생에 대한 탄식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면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냥 없었으면 그날이 멸망하고 없었으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 아닌가. 누구를 향해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 향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 안 당했을 거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울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탄식, 그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3장을 쭉 한번 뒤로 갈수록 더해요. 집에 가서 3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욥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 만약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욥을 존경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랑은 다른 종자 같고 나랑 다른 그냥 차원의 사람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욥의 본문은 욥의 모습을 통해 욥도 마음에 이렇게 무너짐이 있을 수 있었구나. 욥도 이렇게 무너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경험하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은혜는 은혜고 고난은 고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시죠. 출애굽기 16장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2절부터 읽어보시죠.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애굽을 떠나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고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물길 갈라보신 분 계세요? 이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그런 역사, 경험, 은혜 없잖아요.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뻐 걸었는데 한참을 걸었습니다. 3주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걸으며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지금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원망과 불평. 지금 원망이 다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원망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원망을 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몸이 불편하고 피곤한 건 누구나 힘든 거예요. 배가 고프면요 누구나 힘들고 걸었는데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이 계속 걸어야 된다고 하면 뭔가 어디까지 가면 목적지가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가도 끝이 없어요. 지칠까 안 지칠까요? 지쳐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경험하는 고난들은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을 만큼 힘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정말 배가 터지도록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5일치를 미리 다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 5일치 미리 먹었으니까 배 안 고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루만 지나면 배고파요. 하루만 지나면 5일치를 정말 토할 정도로 먹는다고 해도요. 야, 난 진짜 더 음식이 생각이 안 나. 뭐 음식 끔찍해. 라고 금식 기도로 올라가면 5일 동안 배 안 고프냐고요. 고파요, 하루만 지나면. 여러분 5일치 먹었다고 해서 5일 동안 든든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배가 고픈데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삼겹살을 사서 삼겹살을 정말 배가 터지도록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먹었다고 칩시다. 한 3일치 삼겹살은 다 먹은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싫어요. 근데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너무 배고프다고 삼겹살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야, 어떻게 3일 전에 그렇게 먹어놓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칩시다. 그러면 아내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3일치 정도 삼겹살 배 터지도록 먹으면 3일 뒤에는 배 안 고파요? 3일 지나서 삼겹살 또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라고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아내 말이 맞는 거예요? 또 배고프다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배고픈 건 배가 고프더라고요. 피곤하고 외로워서 옛날 생각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양식이 떨어져서 불안하면 이제 뭘 먹냐 걱정이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의 백성들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우리 그래도 고기 먹었다고 근데 왜 여기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의 입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평생 동안 정직하게 벌어왔던 모든 재물이 다 거두어져요. 그것도 견디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아침에 내 생명 같던 내 모든 자식들이 빠짐없이 다 아무 소리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죽어요. 종들도 죽어요. 내 몸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피부병으로 온몸에 피가 철철철철 흘러가며 죽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욥의 탄식과 원망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똑같은 고난을 겪진 않는다고 해도, 욥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 정말 나름대로 참고 참으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원망과 탄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없으시냐는 겁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 터져나온 그 원망을 보시며 나한테 원망했지, 한탄했지 하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원망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도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비즈니스도 안 되고 인생이 뭔가 막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 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의 의도는 그냥 진짜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놓고 어떻게 무엄하게 그런 말을 내뱉냐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냐고 두렵지도 않냐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그 말이 사실일지언정 그 말이 정말 그 삶에, 그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표현이 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 비록 고난 가운데 하는 그 내가 죽겠다라는 표현이 과장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의도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려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온갖 고생을 다하고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 뜻대로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비가 오는 승리를 만끽한 사람, 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죽어요. 근데 서로 기도를 했는데 바알 아세라는 아무리 막 별짓을 다 하고 제사 지낸다고 돌 쌓아놓고 해도 이 물이 안 떨어져요. 그죠? 근데 불이 안 떨어져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거기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하잖아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지지를 받으며 그야말로 민족의 지도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상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막 도망 다니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3년 동안.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이젠 다시는 그에게는 두려움도 어려움도, 아니 목숨 걸고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런 승리, 능력을 만끽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이미 패잔병과 별과 다를 거 없는 아합 왕의 와이프 이사벨이 화가 나서 내가 저놈 엘리야 죽일 거야. 내가 엘리야 내일 아침까지 저놈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패잔병의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니 패잔병의 말이 무슨 권세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사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무서워서 광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하루길을 채 걷지 않아 믿음의 거장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이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원망의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 갈 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루어진 낭망입니다. 이제 정말 죽고 싶어서 더 이상 이렇게 힘든 무거운 짐을 내가 또다시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된다면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고 싶다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850대 1로 싸워도 이겼던 그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내 생명을 걷어달라고 그런 무엄한 말을 할 수 있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능력을 본 사람이 어떻게 대단하지도 않은 문제, 폐잔병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낙심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을 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약함을 보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내가 지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다 감당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했던 말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먹을 걸 가져다 주시며 엘리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도록 잠들게 해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오히려 쉼을 얻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했던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엘리야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네가 많이 지쳤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주님은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탄식과 원망을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탄식을 해도 불신앙이고 경건치 못한 모습이라고 보기도 하죠. 근데요, 때로는 안 하면 좋겠지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으려고 입을 막고 틀어막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보겠다고 내가 입을 막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터져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이런 말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마를 표현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자기는 내가 내 손으로 그분의 창자국,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지 않고 보지 않으면 난 안 집어넣으면 난 안 믿을 거야. 야,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의심의 소리를 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은 구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불신은 뭐예요? 안 믿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뭐 때려 죽여도 어떻게든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의심은요, 믿고 싶은데 뭔가 하나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진짜 안 믿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 왜 있냐고요. 진작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면 내가 길 가야죠. 근데 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모여서 끝까지 남아 있냐고요. 믿고 싶은데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 손 가지고 여기 넣어봐. 창자국 봐.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근데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다 복되단다. 알려주세요. 따뜻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마의 중심은요, 믿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던 겁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복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 아들 중에 제일 멀리까지,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누구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에 비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원망이 아니라 그저 원망을 위한 원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돼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주님 좀 살려주세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돌봐주세요 하는 탄식의 원망이었다면,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었다면 저는 주님이 그것을 놓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품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면하고 모세 아론 찾아가서 막 원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찾아간 것은 마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름 끼는 것 불기둥 너희를 인도하고 홍해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는, 모세 아론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냐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관자의 비난일 뿐입니다. 빈정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치열한 갈등의 고백이 아니라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잘 해보라는 방관자의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의 욥의 원망은요, 어떤 원망일까요?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제 아들마저 하루아침에 유언 하나 듣지 못하고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듣지만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지금 자신의 생일과 인생을 저주하며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그 원망과 한탄은 주님을 찾기 원하는 갈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한 얘기도 말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제 여동생이 처음에 캐나다에 저를 보러 온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안 되잖아요, 그죠? 동생이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미국에서 교환학생, 어학연수 같은 거 하고 돌아가기 전에 저를 보러 이제 왔다가 한 일주일 정도 머물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안 머무는 그 며칠 사이에 제 인생에 아주 천청병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웬만큼 제 여동생이 수진이가 아프다고 해서 안 놀래요. 왜냐하면 너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기 때문에 뭐 백혈병, 뇌종양 뭐 다 겪었잖아요. 병원에서 죽는다는 말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웬만해서 안 놀래는데 발작하는 건 처음 봤어요. 발작하는 거는.
그 전날 밤에 자는데 손이 잘 안 움직인대요. 제가 순간 좀 놀래긴 했어요. 왜냐하면 뇌종양 때 처음에 처음에 잘 안 움직인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을 거야. 한국 돌아가서 빨리 검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자는데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더라고요. 막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하는데 저 너무 놀래가지고 911을 불렀어요. 실려갔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 막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막 집에 보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깨어나서 막 이틀간 기억이 없었어요. 목요일이었는데 왜 토요일이에요? 지금 의식 돌아왔는데 왜 오늘 토요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뭐 1년 넘게 거의 멀쩡하게 있던 아이가 캐나다에 일주일 있다 가는데 그 안에 갑자기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당 수치가 캐나다로 4 to 6가 정상인데 41이 찍혔어요. 이 close 거의 죽음 가까이 갔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당뇨단 이야기를 듣고 얘가 속상한 마음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어릴 때 백혈병이었어요. 커버 뇌종양이었어요.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당뇨라니요. 내가 뭘 도대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주님. 그리고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야 수진아, 하나님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하나님 너를 향한 큰 뜻이 있어.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위로가 안 돼요. 그때는 그냥 같이 울어줬어요. 기도해주고. 여러분 얘가 죄를 많이 져서 백혈병 걸리고 뇌종양 걸리고 맨날 병원에서 죽네 사네 하고 준비하시라는 소리 듣고 이제는 당뇨 또 참 죽을 뻔하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많이 졌다면 걔보단 몇 년 더 산 제가 더 많이 졌을 거예요. 병원에 인생 절반 가까이 보냈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나가서 죄 짓는 건 제가 더 많이 졌겠죠. 하나님을 향해 막 항변하고 있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제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수진아, 너는 내가 주는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너를 위해 내어주었단다. 죽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니? 하나님 이렇게 좀 약간 동문서답 하시는 분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랑해 그러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내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가 뭘 깨닫길 원하세요? 사랑해. 동문서답 같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니? 라는 말씀에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잠잠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저는 주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했지만 어떨 때는 주님보다 새 신발이 더 좋고요. 주님보다 새로 가방 사는 게 더 좋아요. 아이가
학창 시절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좀 부러웠는가 봐요. 가방 메고 학교고 신발 신고 학교 가는 애들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근데 그러면서 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마지막의 고백은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백혈병보다, 주님의 사랑이 내 뇌종양보다, 주님의 사랑이 당뇨보다 크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망이 주님을 찾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들은 어디로 가고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하는 그 말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신뢰함 없이 그저 원망을 위한 원망으로 빈정되는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을 지금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고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너무너무 높이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상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리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밖에는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데 왜 이분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래서 섭섭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원망스러우신 겁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끼는 마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나오는 빈정됨이라면 그저 원망을 위한 원망이라면 그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비난 그 때로는 그 비판 속에 우리의 눈물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눈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교회를 향해 하는 그 원망이 그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뜻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너무 갈망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을 열망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열망해만 낙심한 것이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삶이 참 힘들고 아파하고 너무 섭섭하고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고 너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이라도 좋으니까 원망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놓기 시작해서 우리의 원망이 빈정됨이 되고 우리의 원망이 미움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심각한 병에 든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원망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주.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에 무너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